창세기 1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2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 페이지 수 달리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창세기 맨 앞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2절, 2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2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거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3절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교회 가운데 오늘은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께서 한 분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그 신비를 깊이 묵상하는 날입니다. 창조의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신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세밀한 손길을 경험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이 창조의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세상이 참 혼란스럽다고들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인간의 가장 큰 혼란은 방향을 잃어버린 마음의 혼돈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 창세기 1장은 바로 그 혼돈 가운데 질서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빛이 없던 곳에 빛이 생기게 되고, 공허하던 곳에 생명이 피어나게 되고, 무질서하던 곳에 아름다운 질서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창조 중심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성경 이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한 책입니다. 모세가 기록했다 그래서 모세가 지은 책이 성경책이 5권이 있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을 모세오경이다 그럽니다. 이 모세오경은 지어진 그 연대가 주전 1446년부터 1406년경에 기록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분께서 선택하신 그 백성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창세기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특히 창세기 1장은 질서 있는 이 창조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데 혼돈에서 질서로, 그리고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4절 상반절까지는 하나님의 6일간의 창조 사역과 또 7일째의 안식을 다루는 창조 기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는 첫 번째 구절, 창세기 1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 특히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분께서 선택하신 백성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창세기가 기록되었다 이렇게 그 창조 기록의 목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까 우리 히브리어도 우리가 그 문장을 한번 읽어봤는데 여기서 이 베레시트 하는 이 말은 태초에, 처음에 하는 뜻이죠. 이 독일의 위대한 문학가 이 파우스트 게테는 그의 대작 파우스트에서요, 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하는 이 구절을 어떻게 번역해야 될까 하면서 깊이 고민을 했다 그럽니다. 이처럼 문학이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고독 그리고 어둠을 표현하고자 끊임없이 언어의 빛을 찾아 헤매는 여정이라면 성경의 이 첫 장은 그 인간의 모든 고뇌와 어둠을 단번에 깨트리는 절대적인 신적인 선포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의 상태, 아무것도 없는 이 무의 상태,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이 심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게 될 때 세상은 비로소 의미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도 여전히 이 마음의 공허함과 혼돈을 호소하면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선포하게 되는 이 영적인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캄캄한 흑암과 같을지라도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게 되면 그 혼돈은 축복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가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성령으로 채워지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될 때 이 세상은 참 각박할 때도 있고 너무 나를 심각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해라 라고 말씀하신다 그랬죠.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항상 만나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들 승리하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될 때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아까 찬양한 것처럼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정금 같은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제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죠. 창세기 1장 2절 말씀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혼돈, 이 말은 형태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공허하다 그랬는데 공허는 비어있고 황폐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방향도 없고 생명도 없는 그런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다는 거예요. 운행하다 하는 이 말은 새가 알을 품는 것처럼 보호하며 움직인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알을 품는다고 가만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알을 이제 품고 보호하면서 움직인다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혼돈을 그냥 방치하거나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하느님의 기운이 그 물 위에 감돌고 있었다. 이 얼마나 따뜻한 표현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차갑게 심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생명을 품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때로는 혼돈스러울 수 있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로 마음이 무거워지고 때로는 또 심각한 그런 결과를 내가 받아들고 무너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삶 위를 운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최근에 여러 연구에 따르게 되면 현대인들의 불안감과 우울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는데, 여러분, 특히 관계가 단절이 되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그 큰 원인이라고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근본적인 회복은 환경 변화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제일 먼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은 혼돈 속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빛이 생겨라. 그러니까 말씀하실 때 질서가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꼭 붙드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내게 약속의 말씀을 분명하게 주시면 두려움이 다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여러분, 복음 믿으세요? 여러분, 복음 다 받아들이셨습니까? 복음은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는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선포하게 되면 그 복음의 사람으로 바로 세워지신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실패하는 인생으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주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헌신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헌신이.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가만 잠자코 있는다고,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여러분 나 천국 들어간다 얘기 안 했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는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진 말씀이다? 바로 내게 주어진 말씀이다. 옆에 사람 볼 필요가 없어요. 내게 주어진 말씀이다. 이 말씀은 이 시간은 내게 꼭 맞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선포하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되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현실 가운데 실제로 일어난 일을 목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면 이 혼돈은 질서로 바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보면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시되,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빛도 하늘도 바다도 생명도 말씀으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의 요한복음 1장 말씀해 보게 되면,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바로 이 말씀입니다.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바로 이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 요한복음 1장 이 말씀은 창세기의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해 주는 말씀이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여기서 말씀은 이 헬라어로 로고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고스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지혜와 능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로고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새 창조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의학적으로도 사람은 긍정적인 언어를 듣게 될 때 뇌의 이 회복력이 굉장히 높아진다 그럽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말은 영혼과 또 육체를 동시에 약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 18장 21절 말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이 생명을 살리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속에 어둠이 도사리고 있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염려에 붙들리거나 또 걱정하면서 내 마음이 불안하고 이런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새 거 참 좋아하시죠? 뭐 헌 거 누가 쓰던 거 가져오면 뭐 필요하면 요긴하게 쓸 수도 있겠지만 새 거 받게 되면 기분이 좋아요. 선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새 사람이 될 수 있냐 하면 어떻게 하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엔 그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단순히 종교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창조를 경험하는 것.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형상은 하나님의 성품과의 관계성을 반영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성은 돈이나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는 사람을 뭐 성과와 경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시편 8편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인간은 우연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창조물인 거죠. 인간의 가장 큰 상처는 나는 가치 없는 존재다, 이런 생각에 붙들리게 될 때라 그럽니다. 그런데 복음은 어떻습니까? 복음은 선언하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 곁에 계신 분들에게 여러분 자존감도 좀 높여주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곁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한번 여러분 인사해 보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시죠. 네, 주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지체가 내 곁에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시다 그러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든든하죠.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지체가 내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시다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푸근하고 행복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누구를 얘기할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참된 인간성을 회복해야 하는 겁니다.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이 공동체 안에 지체들이 힘들어하는 지체가 있으면 돌아보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그 일들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일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요셉의 그 삶을 보면 그는 철저한 혼돈 속에 있었습니다. 형들에게 버림을 받게 되고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혼돈 속에서도 일하고 계셨죠. 결국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질서를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계획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의 창조는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첫 창조가 빛으로 시작이 되었다면 그리스도는 우리 영혼의 참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 삶의 터전을 설계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깨어진 우리 인생을 수축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창조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시게 될 때 여러분의 눈에 비치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편지로 보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가정이 혼돈 속에 있다면 하나님의 영이 그 위를 운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이 축복이 여러분의 일상에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걸작품답게 이번 한 주간도 담대하고 기쁘게 승리하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신 거룩하신 하나님, 공허하고 어두운 저희의 심령에 빛이 있으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의 요란함 속에서 저희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임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